샤בת 샬롬. 샬롬. 오케이. 오늘은 9월 9일이에요. 50번째 토라 코스는 54번까지 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4번까지 가고 다시 1번부터 이제 가는데 매번 느끼지만 한번 쭉 했잖아요. 다시 1번부터 가는데 또 하는데 또 새로워. 또 새로워. 네. 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부하고 맞아. 깊고 넓고 높고, 네, 그걸 다시 느껴요. 똑같은 제목인데도. 네. 오늘은 키타보인데 내가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보라는 그 히브리어는 들어가다예요. 근데 또 한편 나가다.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나가다가 될 수 있고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들어가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다 나가다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들어가다 나가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그 복과 저주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복만 좋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허락하시면서 복을 더 부각시키고 복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키때째 키때째 나갈 때를 했어요. 그러니까 키때째하고 키타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는 거는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근데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복과 저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제 스토리를 보면 엄청나게 나쁜 곳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복인 것 같지만 저주로 연결되는. 또 한편으로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복처럼 보이는 저주일 수가 있고 저주처럼 보이는 복일 수가 있는. 때로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괴로움을 엄청 받았던 그 누구죠? 그 와이프 애들 다 죽고 욥이 그 저주를 받은 양 막 그렇게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2배로 더 큰 복을 주신 그걸 이겨냄으로써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창조 때 흑암이 가득 차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해갖고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래서 흑암 말하자면 저주
빚, 복. 이건 그 저주는 복을 위해서 있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신명기 26장 1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까지.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말이 쭉 연결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면 뭐 할까요? 우리 찬양, 네. 예배, 네. 말씀 듣고. 근데 일을 할까요? 해야죠. 새하늘과 해야죠. 네. 네. 당연히 해야죠. 그 되게 제 나이 또래 보면 이제 리타이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쉽게 늙어요. 네. 근데 계속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네. 뭐 70, 80이 돼도 아주 청년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거는 암만 고된 일을 해도 기쁨으로 일하는 일이 있고, 암만 쉬워도 아주 하기 싫은 아주 막 고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각자에 맡겨진 그 어떤 탤런트, 사명,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자에게 가장 알맞는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매일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하는 일과 많이 다를까요? 이 땅에 사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일은 노동이잖아요. 노동. 네. 노동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예배가 히브리어로 아보담이에요. 근데 이 아보담과 아바드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노동, 일과 예배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온통의 삶이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일은 우리가 일하면서도,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야. 이걸 함으로써,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그게 곧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예배는 같은 맥락이 있다 하는 거죠. 그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제가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라임이라고 말했죠. 그 전 세계 복수의 도시 이름을 가진 도시는 예루살라임밖에 없어요. 기억하죠? 네, 말씀하셨어요. 라임. 이거는 복수예요. 거기 지금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과 합쳐진다. 그거는 그 신부가 단장한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21장 16절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과 합친다 하는 그 모습이 그 2절에 나온 신부가 단장하여. 지난번에 신부 단장 얘기했죠. 우리 현세에는 신부 단장 뭐 팩하고 뭐 머리 힘주고 손톱에 힘주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신부 단장의 하나님적인 거는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성찰하고 추스리고 그게 이제 신부 단장이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이 신부 단장을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준비됐을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합쳐진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줄거리가 뭐냐면 결혼 얘기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 때 결혼의 완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신부 단장을 회개로 준비되었을 때 그게 그렇다. 근데 거기 보면 네모 반듯하다. 정육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그죠?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에 합해진 그곳에 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의 크기의 예루살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라임 그게 12,000 스타디온. 근데 거기에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육각형이 여기가 12,000 다 12,000 스타디온. 그 요면 안 보이지만 요거 있잖아요. 요면하고는 똑같아요. 같겠지. 그죠? 정사로. 정육각형이니까. 그 요면하고 똑같고, 요면하고 똑같고. 이거. 네, 연기가 너무 응.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죠? 21.6절 거기에 계시록 21.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거기까지. 거기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다. 그 말씀은 내가 처음 창조한 그 상태가 마지막에 정육경이 이변하고 똑같은 그 형태가 될 것이다. 처음이 이랬잖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걸 완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처음과 창조의 끝이 똑같이 될 것이다. 아니, 그걸 위해서 토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22장 몇 절? 37. 없는 마태. 마태 22,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거기까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게 전체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게 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으니.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그렇다. 그죠? 그 토라의 그 한 면, 토라의 어느 면이 같다. 그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의 구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신명기 26장 다시 돌아가서 11절. 신명기 21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9까지. 너에게 많은 복을 줬는데 그건 너만 복을 누리라고 본 거 아니야. 레위인과 객과 그 밑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하는 거는 그 객은 있잖아요. 객. 이방인을 말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12절 한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예. 객과 고아와 과부 11조를 드려서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그런데 이들을 배부르게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동양에서 불쌍해서 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차원. 이게
그 디프런스를 알겠어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차원. 그러니까 아주 큰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아주 큰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냥 동양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즐거워하게 먹이는 거, 그죠? 거기에 이제 저주의 산 에발산과 복의 그리심산. 거기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그게? 거기 26장 27장 13절. 에발산 나와요. 네. 거기 6지파가 올라가요. 그 에발산에. 그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 거기 27장 거기 보면 없는데. 27장 어. 13절. 11절, 12절, 13절. 거기 그리심산부터 나오네. 12절에 네.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 유다, 아사갈, 요셉과 베냐민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6지파예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축복. 이거는 저주. 근데 똑같이 6지파씩 나눠갖고 그 밑에 루벤, 간, 아셀, 스말론 거기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똑같은 포션으로 6지파씩 올라가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1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주의할 게 15절부터 거기 15절 맨 마지막에 아멘할지니라. 16절 마지막에 아멘할지니라. 네. 쭉 나와요. 아멘. 저주를 말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주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6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복이 28장 쭉 가서 순종해 받는 복, 그래갖고 쭉 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 흙과 어둠과 빛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가 동일선상에 있다. 저주가 있기 때문에 복이 빛을 발하고 진정한 복으로 그 매김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라고 해서 항상 나쁘지는 않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연결시켜 주신다 하는 거가 있죠. 그 에벨이라는 이 뜻은 벌거벗었다 라는 뜻이에요. 에벨. 그리심은 베어내다. 이 베어냄으로서의 축복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내 마음에 그 쌓여있던 그 모든
악한 것을 베어내고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 언약 내 마음판에 새긴 그 새 언약이 드러날 때 축복이 오는 거다. 그 베어냄이에요. 그 벌거벗은 거는 너무 창피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그 아담의 심정. 그게 에벨산의 벌거벗은. 그 계시록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메모만 해놓으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그렇게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흰 옷을 사 입어라. 그 대가가 뭐냐면 회개예요. 대가. 그 이스라엘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달라요. 응? 이게 다르네요. 달라. 왜냐하면 남자가 좀 뭐라 그럴까? 띠릿띠릿하다 그럴까? 여자가 빨리 발육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1년 먼저 성인식을 해요. 여자가 먼저 어른스러워져. 남자보다. 그죠? 그 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발육할 땐 그래요. 이때 성인식 할 때 뭐 이거 모세오경 다 외우고 막 그런 걸 해요. 이게 다 통과되면 그 랍비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티쿤 올람. 이거 티쿤이라는 소리는 갱신하다. 이렇게 회복하다. 올람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티콘 올람을 계속 가르친다고. 너는 사는 이유가 티콘 올람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네 삶이냐. 티콘 올람이야. 그래서 성이실 때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람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티콘 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도 홍기야 너 삶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티콘 올람이에요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려면 뭘 기치로 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듯이 예수의 빛을 모셔드리고 이 토라를 계속 배우면서 기도하는 그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될 때 티콘 올람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았어. 혹시 이쪽으로 치우쳐갖고 이것만 열심히 한다, 이것만 또 열심히 한다, 그거는 티kkun 올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셋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성소, 지성소, 여기 번제 구원받고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빛을,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분향단, 그래서 마지막 고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 삶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고. 이거 세 개 어느 거 하나 빠질 수 없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래야 티kkun 올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 말씀을 눈을 가려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티kkun 올람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개를 항상 같이 병행해서 해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는 티kkun 올람을 위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후추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후추파는 당돌하다, 뻔뻔하다, 뭐라 그러나 저돌적이다, 메모하고 있어요. 무례하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게 후추파예요. 후추파. 그 후추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 뭐 다윗, 뭐 그 유명한 사람들, 당돌하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어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 보통 진짜 아베지를 그냥 당돌하게 따라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후추파의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 말하면 그 이드로? 응? 이드로? 너 아닌가? 여자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여자로서 그 족보에 들어간 여자. 여러분들 그 정탐꾼 숨겨준 여자 있죠? 라합. 라합. 이분이 여자이지만 아주 당차게 그런 일을 했죠. 라합.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그 보아스 룻. 그 다음에 그 저기 다윗의 바세바. 바세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한 사람 마리아가 있죠. 처녀가 잉태했으면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지켜서 낳은 여자. 여기 에스더 안 들어가요? 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여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두보라라고. I talking about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인데. 그 두보라는요 누구냐면
사사 시대의 사사였어요. 예. 선지자였고. 예. 근데 그 드보라가 이제 그 발람 그때 시대에 그 전쟁을 막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 그 왕 그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라고 있어요. 야빈 왕. 이게 가나안 왕이에요. 야빈 왕. 스시라?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탱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철병거가 없어. 그래갖고 뭐 말하자면 소총 몇 자루, 칼 그런 걸로 이제 싸우던.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드보라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싸우면서 굉장히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 저 장군이 막 도망가게 돼갖고 막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 누가 봤냐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야엘 여기에 에스더, 드보라, 야엘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장군 지금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유 한 잔을 주면서 이제 덮어주고 잠자리에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환대를 하니까 이 장군이 안심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는데 이 야엘이 말뚝으로 그 텐트 말뚝을 귀 여기에 관자를 통과해 갖고 죽였어요. 그 야엘이라는 이게 후츠파 여인.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네. 그 후츠파 여인들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여자라 할지라도 후츠파 여인이 돼야 되겠다. 그 때로는 당돌하게 뻔뻔스러운 만큼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저주의 산과 저주의 산 에벨산과 복의 산 그리심산 그 상반 관계가 있죠. 거기 여러분들 저거만 놓으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이 14구절이 나오고 저주가 54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세상은 많은 악 가운데 있으면서 저주가 많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 복이 몇 번 있다고요? 복이 14구절. 복이 14군데 나오고 저주가 54구절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저주가 많아. 그러네요. 우리의 삶의 실정이야 지금. 네. 근데 결국은 그 축복이 저주를 이기는 거죠. 네. 아멘.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능력으로.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10장? 11장. 11.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거기까지. 거기 이스라엘의 우두는 저주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같은 선상에 움직이고 있다. 세상의 이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예요. 나에게 어떤 플러스는 어떤 사람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나에게 플러스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이너스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활의 그 축복이 온 거죠. 그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저주가 54번이나 있다. 그거는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게, 오, 그렇게 많이 나에게 축복이 허락되어 있구나. 그 저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거, 플러스가 오니까 그게 이퀄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에 아주 내가 생각하기에, 남이 생각하기에 저주스러운 그 어떤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플러스가 있는 자가 생기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저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아멘 할 것밖에 없어. 아멘. 저주가 올지라도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야. 11장 19절. 로마서요? 로마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네, 거기까지. 그들의 눈과 귀가, 가지들이 꺾여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접붙임 받는 건 그거는 축복이에요.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저들이 가지가 꺾여진 거는 저주예요. 마이너스. 저들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나에게 플러스가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들한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저들이 뭐 죄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뭐 하나님께 벌 받았어.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그치면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의 눈과 귀를 가려놨다. 내가 뭘 위해서? 이방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눈이 언제 띄어지냐 하면, 너희 이방이 충만해지면 너희들이 저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마지막 때에 저들을 그 생기로 인해서 살릴 거야. 에스겔서의 마른 뼈를 살리듯이. 네.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끝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군대라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지금 살리려면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우리들의 책임이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15장 27절 로마서 계속.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거 다 그들이 썼고, 그들이 이 토라 포션을 해서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하여금 직접 예언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저들을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막차로 태우십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이 가면 이방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들을 막차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택한 민족이지만 아주 폴스트 주자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으로 하여금 저들을 막차 태우시는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태우시는 하나님. 네, 부르신다. 예. 그러니까 저들의 사명은 너무 그 축복과 저주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광야에 있냐면 세겜 땅. 이 세겜 땅, 세겜 광야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쳐다보면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각각 보이는 곳이 여기 세겜. 이 세겜의 뜻은 어깨예요. 그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면 삐딱하죠. 똑바로 서지 못한 거야. 이쪽으로 기울어도 그렇고. 근데 세겜 땅은 똑바로 서 있는 그 땅.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똑같이 평행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땅.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제일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과 저주를 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것까지. 그 믿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믿은 거는 복이고. 그 저들이 꺾였죠.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생각하며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빚을 많이 졌어요. 빚진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린 좋은 거 받았는데 니네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잖아.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면하면 우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받았으면 빚진 마음으로 줘야 된다 하는 거죠. 네. 11장 15절 11장 15절 로마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어요. 나무에서 가지를 딱 꺾어갖고 버렸어. 꺾으면 버리잖아요. 그게 이방의 충만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저들을 꺾었기 때문에, 저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화목이 됐는데 믿음으로 많은 구원을 이뤘는데, 근데 저들을 이 꺾인 가지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올까? 꺾인 것도 저주도 복으로 됐는데
받아들이는 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막차를 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 우리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들도 함께, 저들만 들어갈 수 없어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죠? 한 사람 이루는 공동체. 그 시편 135편 4절. 편 35편 135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으니로다. 네, 거기까지만. 거기 특별한 소유 나오죠.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사람. 없어요? 박 선생님 1등 해보셨잖아. 안 했어요. 1등을 왜 안 했냐 하면 이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한 번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1등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에 특별한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나는 운동을 잘해. 컴퓨터를 잘해. 뭐 수학 계산을 잘해. 뭐 시를 잘 써. 하는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각각 있다고.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1등 민족으로 택한 게 아니고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셨다. 그들은 말씀을 맡겨준 자이다. 말씀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물어봐라. 유대인 찌찌트를 잡아야 된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우리도 각자가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존재야 하는 그 존재 의식을 가지고 나의 특별함을 더 부각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특별함을 써먹어야 된다.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예를 들자면 각자의 재능. 맞습니다. 각자 탤런트를 주시잖아요. 네. 그 탤런트가 재능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로 쭉쭉 나오잖아요. 뭐 방언하는 걸로, 뭐 예언하는 걸로, 뭐 해석하는 걸로. 그렇게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발견해갖고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소유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거 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23장 39절
2339. 바꿔내는 게 누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 아까 읽은 거는 이방의 충만을 나타내고 이방의 충만으로 끝이 온다. 근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그 예수와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손을 들고 찬송할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 그러니까 두 개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면 끝이 오겠다 하는 거 하나만 생각했었어. 이거만. 근데 아까 제가 막차를 태운다 그랬죠? 이스라엘. 막차를 언제 태우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들일 때 그때 오겠다. 거기 분명히 39절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할 때까지는 못 보겠다. 하면 보겠다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찬송하면 나 볼 거야 다시. 그게 재림할 거야. 찬송 안 하면 못 봐. 암만 여기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이 충만해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찬송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와. 너희가 받아들이면 내가 올게. 이 충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키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냐?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하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게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노래도 찬양돼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그 찬양을 하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그 예수와 메시아닉 그 주들이 모이는 곳곳마다에서 그 찬송을 불러. 지금. 그래서 그게 온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충만히 그 찬송이 이루어지면 그때 오신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해요. 이 바퀴. 이거는 이방 충만한 수. 이거는 이스라엘 찬양. 이게 두 개 같이 이루어져야 이 수레가 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스트 1 1등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스페셜 1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베스트 1은 헬라 사상이고 애급적인 구조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조하고는 안 맞는 게 1등 구조예요. 그래서 1등을 안 그래서 1등을 안 하셨어. 스페셜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유예요. 그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뭐 말씀을 맡아갖고 말씀을 쓰고 그랬지만 듣긴 들어도 네가 듣지 못할 거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의 눈과 귀를 가려놨어. 그러니까 언제 띄워주시냐면 막차 태울 때 띄워주신다. 그때까지 우리 이방을 위해서 눈과 귀를 가려놓은 자들 얼마나 우리 때문에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말 복과 저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복과 저주를 어깨가 균형 딱 잡히게 똑바로 서 있듯이 똑바로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아론의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 아론의 축복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하시냐면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연상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몇 번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려갖고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론의 축복기도 할 때는 예수께서 무릎 꿇고 나를 향해 얼굴을 쳐다보며 축복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해 쳐다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갓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면서 쳐다보면서 아기한테 축복하죠. 기뻐하고 그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아기야.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에보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에보 엘레카 베아시멜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